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 앞뒤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에 또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잠깐 우리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예수님의 크기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크기가 얼마나 되실까요? 예수님의 크기가 얼마나 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답이 그렇게, 질문은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대답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라는 크기라는 것은요,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냥 물리적인 크기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크기가 키가 185, 몸무게가 몇, 이런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대한 개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을 얼마나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 것은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먼저 배우고 알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사실 수도 없이 배우고 들어왔습니다. 그 행적에 대해서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들은 사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들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 상황에 따라 주시는 말씀도 다르고요,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만져지는 예수님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와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자연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되고요, 때로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을 통해서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 삶의 전부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발견하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때에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크기도 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아마 가슴으로 믿어질 때가 분명히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아마 많이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참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 자체도 약간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참 많았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질문 던지면 도대체 왜 저런 질문을 던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저는 오늘 본문 너무나도 유명하죠. 오병이어의 본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1인분이 5천 인분으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바구니 같은 곳에서 그냥 꺼내도 계속 나오는 모습이었던 건지, 이런 막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또 5천 명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사실은 더 많은 그때는 남자 숫자만 샀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5천 명을 나눠 주는데 그것을 12명이 나눠 주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질문도 궁금점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궁금증을 가졌던 부분은 구약에도 있는데요.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가 누렸던 그 기적,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뭐죠?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떠한 모습일까? 그 통의 가루가 매일매일 다시 생겨나는 것일까? 아니면 이게 뭐 계속 나오는 모습일까? 막 그런 것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참 궁금하더라고요. 뭐 제가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그 기적을, 그 표적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 성경에는 사실 어떠한 방법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좀 막연하게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냥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만 보이시나요? 아니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본문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이 오병이어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 머리로 납득할 수 있는 일만 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는지는 사실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5천 명이 아닌 사실 더 많은 뭐 대략 2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작은 도시락이었다고 해도 그들을 먹이시기에 능히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왜 예수님의 크기라고 정했는지 이제 조금 궁금증이 풀리시겠죠? 어떻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을 나누기 앞서에 우리 앞장의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5장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다는 그 사건 때문에, 또 그 날이 어떤 날이었나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표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뒤에라는 시간적 개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5장에서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끝내시고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놀라운 것은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 5장의 사건 이후에 수많은 무리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후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 2절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은 왜 온 거예요? 뭘 보고?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자기가 아프거나 뭐 자기가 사랑하는 어떠한 누군가가 아프거나.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도 어떠한 필요에 따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데스다에서 그 병자를 낫게 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지금 따라오려고 하는 무리가 남자만 5천 명, 다 하면 대략 2만 명이나 되는 정말 구름대 같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고 오늘 집에 돌아가게 될지 내일 집에 돌아가게 될지 그런 거 준비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병만 낫게 해준다면 38년도 했던 그 병자를 고쳐줬다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간절해서 따라오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참 막연하고 대책 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시며 가장 먼저 수많은 사람들 향해 가지셨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그들을 먹이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밥 먹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참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것에도 참 관심이 많으시구나 해서 저도 먹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먹는 것에도 참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을 보면요, 주로 어떠한 내용이 많으냐면 영생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 바로 주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5장부터 이 예수님의 흐름을 보자면 이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오는 그 사건의 흐름을 보자면요, 오늘 수많은 무리를 앉히시고 이제 그들을 향해 무엇을 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을까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처럼 좋은 타이밍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38년 된 병자를 고쳤고요. 그것을 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많은 사람을 앉히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시고 싶어 하셨던 그 영생에 관련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선포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리를 위해 하셨던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던 것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하신 것은 바로 밥을 먹이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참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챙기신다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이 떠오르는데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말에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것에까지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우리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뭐에 가장 걱정이 많아요? 먹고 사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위해 무엇을 먹이실지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가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너가 자주 들었던 이 말씀으로 내가 여전히 너의 그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도 많이 전했던 본문이지만 또 한 번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우리들에게 먹는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것은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들을 먹이시기로 마음먹으신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음 어떤 인물들이 나올지. 특별히 누구에게 물어봤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빌립은 굉장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기에는 참 그렇지만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 값이 들까요 하면 저는 따다닥 뭔가 나올 것 같긴 해요. 30명 대략 하면 한 사람당 8,000원씩 잡으면 24만 원이면 되겠다. 디저트까지 하면 3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계산이 쉽게 되지만 그때는 몇 명이 모였다고요? 5천 명이 아닌 몇몇 명이 모여 있던 그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먹일 음식을 계산하는 일은 아무나 뚝딱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계산을 누가 한 거예요? 빌립이 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대답입니다. 그렇죠? 빌립처럼 사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똑똑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계산적인 것도 좋아하고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고 칭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암산을 잘한다던가 바둑처럼 몇 수를 앞서 본다던가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판단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현명하게 해결책을 제시한다던가 우리는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람이 똑똑한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때에 그 사람의 실력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똑똑한 사람을 더 가산점을 주시고 더 선호하실까요? 왜 이러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똑똑한 것을 좋아합니다. 계산 정확한 것을 좋아하고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오늘 나온 빌립처럼. 계산 정확하게 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도 좀 이과를 나와서 좀 계산적인 면이 있긴 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의 특징은 바로 손해보지 않는 쪽을 택한다는 거예요. 왜죠? 그 계산이 정확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보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내용이 우리 생각 안에 들어와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계산과도 같은 이야기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인데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의 그 보고입니다. 12명의 보고. 정탐꾼 10명의 보고는 어땠어요? 가장 현실적이었고 계산적이었고요.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요. 우리의 군사력과 그들을 비교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을 보고. 여러분 그 자료가 틀렸나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가 잘못된 보고는 아니었습니다. 정보련만 놓고 보자면요. 가장 현실적으로 믿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어떻게 됐죠?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 정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정보라면 그 정보가 완벽할까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정보, 그 10명의 정보에는요 하나님의 크기가 전혀 조금도 들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보고를 했던 오직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의 크기가 그들의 보고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걸 보았지만 그들의 정보에는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본 하나님의 크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탐을 시킨 이유, 가나안 정탐을 시키신 이유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떤 족속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세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싶으셨을까요?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으로 이끌어 오신 그들에게 그것이 궁금해서 정탐을 시키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이후에 그 백성들을 전쟁에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전투력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처럼 누가 그 전쟁을 이끌어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탐을 왜 시킨 거예요? 같은 질문이죠. 어차피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실 방법을 알고 계셨고요. 능력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먹일 방법을 알고 계셨고 능력도 있으셨는데 도대체 왜 그러한 질문을 빌립에게 하셨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크기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만져보게 하기 위해서,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은 빌립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그 빌립 앞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빌립보다는 조금 덜 똑똑해 보이는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도시락 하나였죠. 안드레가 가져온 건 하나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안드레는 빌립보다 좀 덜 똑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 빌립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딸랑 그 도시락 그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안드레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참 빌립이 보기에는 참 안타깝게도 느껴지고 우스꽝스럽게도 아마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아유 저 현실감도 없는 놈 저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예수님 뭐 혼자 먹으라고 그거 가져온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생각 안 하고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안드레와 빌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시선을 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오병이어의 그 배경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빌립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예수님한테 말하면서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많은 무리들을 바라봤겠죠. 이 사람도 어떻게 먹여야 할까? 얼마면 될까? 아마 예수님과 말하면서도 계산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머리를 굴려봤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누구를 보고 있었을까요? 비록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지만 바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안드레는 그 무리를 보고 있어도 빌립처럼 계산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내 머릿속에선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냥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 그냥 한 아이가 가져온 것이 눈에 들어왔고 뭐 이거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가보자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선의 차이는 빌립은 무리들을 봤고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안드레가 지금 빌립보다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이건 그냥 개인의 차이였습니다. 왜요? 안드레도 사실은 지금 이 도시락을 가져가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이걸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도시락, 작은 도시락을 하나 가져왔지만 이걸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듯이 그저 예수님이라도 허기를 채우시라고 하는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드레도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채우실 것이라 하는 믿음은 있었다 없었다?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안드레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안드레의 선택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안드레처럼 우리에게도 대단한 믿음은 없지만, 그렇게 대단한 믿음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예수님이 이렇게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실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무엇을 쳐다봤어요? 무리를 쳐다봤고요. 큰 무리만 쳐다보고 있었고 계산만 하고 있었고요. 안드레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도시락 하나 같은 믿음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도시락 같은 작은 믿음이었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리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이 차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대단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이 도시락 하나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들에 비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가리는 말들이겠죠. 예수님이 곧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들을 나타내셨을 때에 아마 빌립과 안드레는 그렇게 말했던 자신들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아마 조금은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계산적이었지? 왜 내가 이렇게 현실만을 바라보았을까?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사랑하는 우리 전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크게 보이던 내 상황이 계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건 안 되겠다 한튼 싶은 일이 있더라도 누구는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과 말로 그 예수님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된다?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기적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보리떡과 물고기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만져지는 하나님의 크기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이 자리에 계신, 또 오늘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전동교회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대단하지 않은 믿음일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3일 저녁 이 자리에 나와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참 많이 가로막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짧은 지식으로, 때로는 내 계산적인 판단으로 미리 선을 긋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정확함보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쫓아 살게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능력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크기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의 실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비록 도시락 하나 정도 되는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셨는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하는 기적의 삶이 우리 매일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